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1절과 4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내 가운데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를 또한 생각하게 하시며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날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처녀의 결혼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인들은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고 바울은 이제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결혼 문제는 이혼의 문제와는 달리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없었으므로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어떤 사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자비로 받은 사도직의 충실을 수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의견은 바로 주님의 뜻을 또한 대변하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처녀의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의견은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대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전 본문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행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가올 종말에 이 결혼 생활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큰 어려움을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기에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큰 복음을 믿는 교회는 핍박을 당했었죠. 그 가운데서 이제 또한 가족들의 위협을 당하고 또 이러한 가운데에서 또 어, 신앙을 포기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을 지키기에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떤 임박한 종말의 다가올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종말들을 내다보며 이런 의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의견의 중심에는 그냥 임박한 종말이라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임박한 환난을 인함이라. 28절에서도 어떤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9절에서도 이제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좋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답을 하는 것이기보다는 종말론적인 그 신앙 안에서 이 일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5가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내에게 무관심하라든지 결혼 생활을 무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사라져버릴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이겨내지 못할 슬픔은 없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신자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식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셋째는 또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에 있지 않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관여된 것으로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알고 감사하며 사용하며 또 섬김의 수단으로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결혼의 문제로 시작하여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세상의 가치들, 결국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지나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가지고 누려야 할 것은 종말을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붙드는 신앙임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32절에서 34절에는 그 독신 생활의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더 바울은 음, 이야기합니다. 장가가거나 시집간 자들은 이제 세상 일을 염려하여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찌해야 하나 하는 일들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독신이라면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할 생각을 하게 되며 주님을 위해서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이제 예를 더 든 것이죠.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장가나 시집을 간다고 해서 전부 다 주님을 덜 섬기거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섬기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35절에서 말하듯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독신일 때보다 결혼을 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흐트러지게 하는 요소들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외교적인 일로서 잘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건 독신으로 살건 간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흐트러지지 말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36절에서 37절에서는 바울은 약혼녀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결혼하지 않아 그대로 두어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38절에 동일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부에 대한 견해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이 다시 시집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영적 결합의 의미가 있음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께서 재혼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바울은 또 자신의 의견대로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에 이제 과부라는 것은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고 그 시대의 비참한 처지를 대변하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시대가 그렇게 바라보지만 결코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로서는 과부가 된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된 것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요? 이제 독신이 되어서 혼자가 되어서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 고대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한소망만 바라보며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이제 바라보면서 크게 처녀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결혼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는 답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흐트러지고 퇴색돼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울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처녀와 과부의 문제라 나와는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바울이 말한 대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일에 내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